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생 한 생이 얼마나 귀한지 귀하게 그들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34장이죠. 34장인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그 받은 십계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 받은 것은 왕창 깨졌습니다. 그 십계명의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가 깨졌다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산산조각 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똑같이 다듬어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그 돌판 둘을 열심히 모세가 만들어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무도 오르지 말고 혼자 그 산 밑에는 소나 양도 먹이지 못하게 하고 아주 거룩한 그런 장소로 구별하여서 산에 오르라고 하죠.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니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시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 것이고 인자가 많으셔서 노하기를 계속 더디하시고 그 화를 계속 지체하시고 연기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벌을 완전히 면제하지 않으신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그 천대에 이르는 그 인자, 사랑과 비교해 볼 때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것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는 너무나 큰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결국 심판의 때는 올 것이다. 그 심판의 때는 계속 유보되고 지체되지만 결국엔 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을 들은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서 그 경배하면서 주여 은총을 입었거든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목이 뻣뻣한 굳은 그런 백성입니다. 우리 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오늘 본문이 모세가 기도함으로 끝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성품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이런 대목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 정말 땡큐죠.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담을 수 있는, 우리 이성의 그릇으로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이렇게 계시해 준, 드러내 보여주신 그 부분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부분이 100%가 다 아니실 겁니다. 약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따름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드러내 주시고, 나는 이런 사람, 이런 분이다, 이런 존재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의 드러남을 정말 감사하게 받아야 됩니다.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되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배반한, 너무 직접적으로 배반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섬긴 그 백성, 정말 멸절할 수도 있었지만 길이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어떤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막연히 화가 나 있는 그 하나님, 노하신 하나님, 뭔가 노하신 하나님의 심기를 풀어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인간의 어떤 불안한 마음이, 그런 노한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냥 그런 이미지를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건 인간의 불안함 때문이고, 또 태생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자라나면서 심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화가 나 있는 아버지를 계속 대했다든가, 뭔가 굳어 있는 선생님을 늘 대해 왔다든가,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투영되어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눈을 감고 막 생각해 볼 때 뭔가 화가 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정말 애정이 있으십니다. 간절하고 애달파하십니다. 그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배우자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애끓는 그런 사랑을 가진 그 하나님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굉장히 극적인 스토리가 있는데요. 호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호세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호세아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너는 가서 엄난한 아내를 취해서 엄난한 자식들을 낳으며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띄워주세요. 계속 호세아. 희한한 명령을 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엄난한 아내를 취해서 엄난한 자식들을 낳아라. 왜냐?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행음하기 때문이다. 이 명령을 받고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실제로 아이들도 낳습니다. 왜 그랬을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 사실이죠. 그런 것을 엄난한 행위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고멜과 같이 창녀처럼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여 결혼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거죠. 그러나 이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한 이후에 그 음란한 행위를 그만두었을까? 아니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들과 외도를 하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결혼 관계를 스스럼 없이 깨버립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근수근 하겠죠. 어떻게 저런 나쁜 음란한 여인이 있을까? 저렇게 훌륭한 호세아 선지자를 남편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저 더러운 여자 고멜을 동네에서 쫓아냅시다. 그럽시다.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고멜을 향해서 큰 소리로 욕하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그 고멜이 바로 자신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들어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해결을 부르짖었던 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후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호세아는 이렇게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나무를 섬기고, 그죠? 큰 나무를 보고 섬기고 막대기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뭔가를 묻고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치 음란한 여인 그 고멜과 같이 다른 신에게 자신이 엎드리고 절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선지자 호세아는 그 고멜이 음란에 빠져서 다른 남자들과 돌아다니고 있을 때에도 그 여인이, 그 고멜이 계속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며 막대기에게 절하고 그 나무를 향해서 뭔가를 경배하고 숭배하고 있는 저런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발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호세아는 호세아 14장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여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분명하죠. 호세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제발 돌아와서 지금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저 강대국 아수르,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라. 그리고 손으로 지은 것 막대기나 나무 앞에 절하고 그들을 우리 신이라 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주님은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받으실 것이다.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통틀어서
통째로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죄악에서 돌아오기를 또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그 기다림은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 고멜처럼 한번 이 세상의 미혹에 빠지면요,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인데 이 언약을 지금 두 번째로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 뒤에 일어난 일이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반복해서 그들은 이 세상의 권력, 눈에 보이는 권력을 쫓아가고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방의 신을 섬기고요, 자신이 투영된 자기 자신을 섬기고요, 나무와 어떤 금이나 어떤 자기 이 세상의 물건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그 죄악을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또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면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겠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강력한 힘, 막강한 권력, 참 저것만 잡으면 내 삶이 정말 편해질 텐데 라고 생각되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의 손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까먹고 그 언약을 파기하고 그렇게 행음하듯이 아수르에게 넘어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면이 반복해서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래 참으셔서 그렇지,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 노를 바라시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노하고 그 노가 계속적으로 유보되고 지체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한계를 넘어선 것이죠. 범죄를 벌하지 않고 그대로 두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인자를 베푸시고 참으로 진실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범죄를 멈추진, 그 범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분은 아니다. 그 진노를 최대한 늦추시고 유보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회를 주신다고 하죠? 영원토록 아니죠. 형벌받을 자를 결코 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이거를 다른 번역으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더 명확하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시작.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죄와 하나님은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죄를 품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예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 니느웨라고 하는 악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마치 타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도시에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더러운 도시고 그 도시는 얼마나 타락해 있는 도시인지 알아서 요나는 그곳에 가기 싫어하죠. 그래서 도망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요나를 잡아서 니느웨에 너 가라.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 니느웨에 가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싫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게 할까 봐, 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들을 회개시킬까 봐 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 도망가던 그 요나를 물고기 그 입속에서 끈집어내가지고 니느웨로 보냈죠. 그때 요나의 심정을 이렇게 요나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알았다 그러잖아요. 니느웨가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회복이 되는 바람에 멸망을 피한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도시 니느웨를 향해서 복음을 전한 다른 선지자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나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선지자 이름을 듣습니다. 나훔이라는 선지자. 나훔이라는 선지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그 니느웨 도시가 그대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훔을 통해서는 그 완전 또 심판의 복음을 전합니다. 나훔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또 나훔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요나도 그렇고 나훔도 그렇고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고요. 그래서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다면 나훔을 통해서는 그 기다림을 끝내시고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성경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그 심판이 유보되고 심판이 연기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하셨지 취소하거나 포기한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벌이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은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기회가 남아 있을 때에, 기회가 아직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때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계실 때 회개해야 되죠. 기다려주고 계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한 이유는 참으로 회개를 못했던 겁니다. 회개를 했다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입으로만 외쳤다고 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그 삶을 살지 않는 그 사람을, 그 심판을 유보하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눈물 흘리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드러나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그 성품을 우리도 닮아야 됩니다. 그 성품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사람의 삶을 더 지지해 줄 것이고, 그 사람을 온전히 그 열매를 완전히 맺어갈 수 있도록 더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러나 그 노하기를 더디하셨지 벌을 완전히 면제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을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의 악행을 보고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을 던지면서 어떤 거룩한 분을 내었습니다. 모세의 이런 거룩한 분노는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드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연상이 되죠. 우리가 분을 낼 때는 이런 정도의 어떤 거룩한 분노 외에는 그 분을 자제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거룩한 분노로 들고 있던 돌판을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만들면서, 이 백성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을 걸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세가 내었던 그 의분, 정말 거룩한 분노, 그 외에는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본능으로 인해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화를 내십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우리의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또 욕구를 억제당할 때 분노합니다. 마치 강아지가 먹은 음식을 먹을 때 건드리면 자기의 욕구가 억제당할까 봐 그 강아지는 강아지 주인에게라도 어르렁거리면서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 새끼를 빼앗아 보십시오. 정신없이 달려듭니다. 우리가 내는 어떤
분노의 대부분은 이런 어라운드에서 이런 경지에서 본을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화를 내죠. 본능적으로 어르렁거리고 짖습니다. 그 동물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가르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인내해 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나십니까? 분을 내는 상황이 자주 있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베푸시는 인격, 자비, 긍휼 그런 것들을 여러분 삶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화를 내게 되는데요. 그 화를 낼 때 그 화를 내는 상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맨손으로 여러분 선인장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맨손으로 들은 그 선인장은 얼마나 아플 것입니까? 화를 내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자기도 아프고 상대방도 아프고 자기도 상처 입고 상대방도 상처 입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화를 낼 때의 그런 상황입니다.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렸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끼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매우 많은 구절들이 더디 노하는 삶이 지혜롭다고 가르칩니다. 잠언서 16장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또 잠언서 또 다른 말씀 19장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똑같은 구절을 사용하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과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은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성품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 성품을 닮아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겠죠. 그러나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화를 유보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수할 때는 짐승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한낱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는 하나님과 같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고 보시면서도까지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초대받았다. 그 거룩한 길로 우리는 초대받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길로 하나님께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양은 갖추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성막도 있고 성전도 있고 제사를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신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진리는 외면하고 외형적인 모습만 갖춰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그럴듯해집니다. 점점 쉽게 말해서 직분도 받습니다. 또 뭔가 존경을 받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게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나 정작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품으로 닮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 많이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늘 살피고 자기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겸손해지는 그런 길로 가기보다는 자꾸 조금씩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약간씩 교만해지는 그런 길로, 어쩌면 두 가지 길은 굉장히 다른 길인데 외형적으로 덮여져 있는 그 종교적인 행위나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다른 길인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열매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시고 잘라줬으면 좋았을 텐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 성품 때문에 계속적으로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경고를 주셔도 우리가 둔해서 그 경고를 잘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안 돼, 교만의 길로 가면 안 돼 하면 하나님 뭔가를 경고를 분명히 하셨을 텐데 그 경고를 소홀하게 듣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외형의 모습만 자꾸 갖춰가는, 진리와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자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반복될 때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참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회로 삼아서 그분께로 피해야 됩니다. 그분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안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성품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참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입니다. 나는 회개했노라 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외쳤습니다.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라, 돌아오라. 제발 저 나무 막대기에게 절하지 말고 그 앞에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외쳤던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외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적인 죄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결국 우리 백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내십시오.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달렸을 때 그 언약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그 남은 자 일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죠.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가 이 말을 들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 가운데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가 있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가슴으로 와닿아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 인자함을 드러내시고 그 노를 유보하시고 더디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경고 앞에, 이 말씀의 경고 앞에 우리가 다 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그 노가, 그 화가 더 이상 유보되지 않고 그 온전히 벌을 받아야 될 심판의 상황도 우리에게 올 줄 압니다. 주님의 도우시옵소서. 참 이스라엘의 그 외형적인 그 신앙,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그 신앙, 이 세상의 물질을 탐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리의 길로 가는 신앙, 참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우리를 향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만을 바라보며 의뢰하는 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관하여 주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또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마음의 온전한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 있을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